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48번째 시간 같은 것을 반복시키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마치 굉장히 지루한 것 같고 딱히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를테면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를 보면 저 다람쥐는 되게 의미 없는 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면, 또는 변화가 없는 일상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때 우리는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반복적인 행위를 사실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는 행위를 하죠. 이제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끼만 굶어도 눈이 떨리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당이 떨어지기도 하죠. 잠을 자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시간이 되게 아까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충분한 잠을 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되게 싫지만 사실 그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은 회사나 직장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함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그 다른 톱니바퀴에 어울려져 가지고 모든 것이 구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밥을 한 끼 안 먹는 것도, 잠을 안 자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도 모두 삶에 생각만 해보면 굉장히 큰 마비를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무료하거나 지루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행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복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행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행위를 기쁘게 할 수 있기 위해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신앙 행위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행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를 하는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종교 행위를 넘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고찰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본문을 요약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그 제단 위에서 들여서 속죄제를 해가지고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을, 그리고 이 거룩해진 제단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근데 그 어린 양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유와 이제 고운 밀가루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드릴 것을,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현장에 임재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임식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위임식 7일 동안 수송아지를 매일 드릴 것,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모든 제사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드려야 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포커스는 반복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반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반복을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의 실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을 요구하시는 이유, 반복의 실수, 반복시키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방침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단의 그 위임식 7일이라는 기간에 이제 수송아지를 매일매일 속죄 제물로 드려 제단에 거룩하게 할 것. 두 번째는 매일 이제 제단에 바쳐야 되는 제물은 1년 된 어린 순양을 아침에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한 마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올리브유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속죄제로 제단에 거룩하게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하물며 매일 하루 아침 저녁으로 2번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42절에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통해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다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재하셔서 그 제사의 현장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단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단과 제사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내가 그 현장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항상 기억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행위는 뭐냐면 우상 앞에 엎드려 조아리고 가장 귀한 것을 많이 바쳐야 했고 어떤 열정적인 행동을 동반해야만 자기들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죄를 전가시킬 어린 양이라는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저렇게 해야 돼, 너희는 고대 근동 문화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열심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속하는 행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일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날이나 어떤 특정한 의식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만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아침과 저녁의 번제를 통해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공로를 세워야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건 간단해.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대단한 행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간단한 아침과 저녁 어린 양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어떤 장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현상을, 그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는 7년 정도 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은 이제 9년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내가 익숙해져서 연애할 때처럼 제가 아내한테 막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아내가 가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를테면은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이제 아내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갈 때, 그때 원래는 이제 항상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제 뽀뽀를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끔 아내가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식었네. 그럼 이제 저는 왜 그래, 알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가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나 얼만큼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귀찮다는 듯이 뭐 그런 걸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내에게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내는 7년의 연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9년이 다 가도록, 그러니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이랑 함께 있었으면서도 지겨워하지 않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익숙해서 우리가 되게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한결같이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주고 저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고 오직 저를 사랑하는 제 아내만이 저를 날마다 보고 싶어하고 저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바로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조준모 씨라는 목사님이 만든 그 찬양,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연인들이 서로 함께 있으면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상대방에게 묻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해, 나는 너희들이랑 매일매일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과 항상 같이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복의 실수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인 행위를 요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려는 것이었죠. 같이 있고 싶어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억하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이 반복의 행위를 그냥 계속해서 할 때 사람은 그 의미를 망각한 채 중요성을 잊어버린 채 반복하게 될 때 이 반복은 우리에게 실수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의 두 가지 측면을 지금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미를 잃어버린 반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실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반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실수를 낳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여러 행위가 있을 텐데 왜 꼭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아침하고 저녁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이제 그 아침이 정오가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뭐 우리에게 적용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래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익혀왔던 제사의 개념은 그냥 예배하는 그냥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불태우는 행위가 아니라 흠이 없는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 죄값으로 짐승의 피를 빼고 짐승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사는요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심판이에요. 너 죄를 지었지, 그 죄에 응당하는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내가 받는 게 아니죠. 누가 받는 거죠? 흠이 없는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없는 셈 치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셈 쳤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부터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개신교는 죄를 없는 셈 치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종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죄의 값을
흠이 없는 제물에게 대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짐승의 희생이었어요. 하루의 시작에도, 하루의 마무리에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악함을 갖고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흠이 없는 제물을 죽임으로, 그 짐승을 심판함으로, 그 짐승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싶은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나에게 있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의 죄를 오늘 희생제물을 통하여 없애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마귀나 사탄의 꾀임에 속임을 당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매일매일 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의 죄의 문제를 짐승의 피를 통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없는 셈 치고라고 왜곡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그 죄의식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퉁쳐버려요. 어떻게? 괜찮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도 다 사해 주셨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퉁쳐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제사 드리면 되잖아. 아침 저녁에 제사 드리면 퉁쳐지잖아. 괜찮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권 통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보다는 그냥 나의 그 미적지근한 어떤 찝찝한 그런 나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전히 멋대로 살고 여전히 내 맘대로 해도 죽기 직전에 난 하나님 믿으면 장땡이야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미를 잃어버린 반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을 넘어서 교만을 야기시킵니다. 자,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는 그래요. 다 은혜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그 행위를 감사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발끈합니다. 왜요? 사실은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그 메커니즘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개신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진짜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도 나의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각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선을 행하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선한 행위 안에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지만 나처럼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행위로 나는 구원을 이루고 저 사람은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사실 바리새인이 했던 경건 행위들은 되게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날마다 거룩하려고 애쓰고 날마다 기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 여러분 그거 사실 쉬운 거 아니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이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내가 이번 주는 좀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교회 문 밖을 열자마자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운전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자동차를 보면 화가 나세요, 안 나세요? 나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행위를 한 바리새인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기도가 나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불의하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져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쳐요. 자, 뭘 주장하죠? 나는 이렇게 행동해요. 내 행위를 주장하죠. 하지만 세리는 차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도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고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얘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난 쟤랑 달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의로 여기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행위로 지켜낸 나 자신을 칭찬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뭘요? 이거는 의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버리는 또 다른 실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삭스를 주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 해에 성경을 10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1독, 10독 했다라는 것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잘하는 거 맞아요. 제가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냥 성경 1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올해 그냥 1독이라는 것을 목표했으니까 이 목표를 나는 이루어야만 해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그 1독을 해냄으로 그래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는 나의 행위에 의해 내가 흠뻑 취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유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한 가지의 말씀을, 한 구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깊이 고찰하고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반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반복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무한한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법을 제정하신 의미를 망각했습니다. 왜곡함으로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모습이 수천 년이 지난 그 예수님의 오신 때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곡된 제사법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바로 전날인 목요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매일의 만남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려는 자비하심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식하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이유는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기피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단순히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셨냐면 왜곡된 신앙을 교정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아버지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다른 말로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 어떤 남들이 봤을 때 남들과 비교될 법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상황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더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찢어버렸죠?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찢어버렸죠. 거기서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왜곡된 그 신앙관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무엇을요?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고 막 신비한 빛이 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랑한다, 막 이런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에 제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은 막 방언을 살라살라살라랄랄라 하는 게 막 그게 영적이고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 안에 있음을, 내 모든 상황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나 간절함을 무조건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기도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삶으로 가르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성도들의 그 상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면 이제 저를 또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그 직업을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제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십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어떤 특별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말씀 봐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찬양해요. 이러면 실망을 해요. 물론 전 교회나 이제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 성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도 뭐 비교는 아니지만,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은혜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통곡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도 은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서, 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도,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그니처 말씀들이 있지 않으세요? 되게 좋은 말씀, 뭐 여호수아 1장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뭐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역전의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역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고난을 예비하셨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 1독을 10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삶을 2차원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2D로 살지 않죠. 우리는 다채로운, 다차원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 각도에서도 보고 이쪽 각도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여러 우리의 삶을 다각도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이런 모임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렇게도 묵상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싶어요. 비단 더웨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열심히 읽어, 기도 열심히 해, 찬양 열심히 해 라는 그냥 반복의 차원이 아니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깊이, 매일 기쁘게 묵상하는 것이죠.
지난주 백두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된다. 저는 우리 백두산 목사님의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요, 말씀과 기도,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상고하는 마음으로 반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도 나에게 새로운 은혜로 주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